다니엘서 강의 쉬운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남짓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인 다니엘서가 우리의 지혜로는 전하기도 부족하고 깨닫기도 부족한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주시는 대로 믿고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것 소망하며 생활하고 있죠. 사실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으면 어떤 일에 대한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 다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더 나아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군대 훈련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제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듯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퇴원할 수 있는 소망이 있듯이 그 소망은 그들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냥 하루 눈 뜨고 하루 자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참 소망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산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땅의 것은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건강을 소망하며 열심히 운동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건강을 사고를 통해서 또는 병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소망하며 차지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 보게 되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소망하면서 수다 방법 가리지 않고 차지했지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이 땅의 것은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산 소망은 성경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있는다는 것은 유업으로 받는다, 또 하나님이 간직했다,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성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산 소망,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참 소망인 천국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21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단장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마지막 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정성껏 다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죠. 계속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다시 없다, 사망이 다시 없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돼 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은 정금으로 돼 있고 또 성도 12진주 문으로 돼 있고 정금으로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참 소망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산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그 천국 가는 게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네, 그냥 꿈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있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네, 기다려지죠? 네, 우리 기다리죠. 근데 이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죠?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내가 죽을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마지막 시간을 주님 오심을 정말 간절하게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다니엘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쭉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교훈으로 주시면서 다니엘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거 소망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심판받는 날이니까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잘 기다려서 그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증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 지금 앞에서 언급한 적그리스도의 출현, 대환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멸망, 성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 마지막 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잘 해석을 해주고 말하기를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성취될 때를 말하고 있죠. 간수하라는 거예요. 간수하라는 것은 우물의 입구를 막거나 메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봉함하라는 것도 임봉하다, 밀폐하다 이런 뜻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문서를 임봉을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에레미야가 마지막 그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언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요. 그리고 땅을 사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땅을 사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임봉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에레미야 32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증서를 써서 봉인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킨다라는 의미죠. 이 계약서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해방을 받을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언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먼 시간 후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져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수하라 봉함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너만 알고 마치 좋은 것 캐비넷에 숨겨놓고 나만 먹고 나만 가지고 나만 알듯 이게 아니라 봉인하라 봉함하라는 것은 함부로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소중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요. 빨리 왕래하며, 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대환란을 당하다 보니까 그 환란 당한 자가 빨리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죠. 정말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환난을 당하고 기갈을 당할 때 열심히 빨리빨리 다니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 어떤 지혜예요? 믿음을 지키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 마지막까지 잘 지켜라.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라. 왜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듯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도 봉인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나만 알고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2장 3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 완성됐는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이런 꿈을 봤어. 내가 이런 환상을 봤어. 그리고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에 더합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의 잣대로 재보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따라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것은 신화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신화 운동을 하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운동을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더하는 자들도 있고 빼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성경을 빼고 더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볼게요.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앞에 화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즉 말씀을 더하는 자들도 재앙을 받고 빼는 자들도 재앙을 받아요. 이거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고 어떤 내 계시를 앞세우는 것은 재앙받을 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더하면 무조건 재앙이에요. 말씀을 빼면 무조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복받을 자들, 사한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야 할 자들은 성경 말씀만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키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한테 야, 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봉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잘 지켜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이 뜻이 아니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따라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그 위에 거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의 때를 예언하시면서 징조들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징조 중 하나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택한 백성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와야겠어요? 늦게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좀 늦었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 오실 거 아닙니까?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봉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도 오늘 오전에도 교훈해 주셨는데 정말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예언 주시면서 너는 이 말씀을 봉인하라 그랬어요. 잘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성경 66권 말씀 그대로 잘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 예배도 드리고 말씀 잘 지켜서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복음 전해서 우리 예수님 속히 이 땅에 오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린 자는 두 번째로는 승리를 확신하고 인내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궁극적으로 주신 목적은 자, 너희가 박해받을 거니까 절망하라 이 말씀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너희가 정말 큰 환난을 받을 거야. 이건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말씀 보고 절망하고 말씀 보고 포기하는 자들 봤어요?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인내해야 돼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나니. 자, 다니엘이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앞에 내용에 보면 천사 누구예요? 가브리엘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근데 눈을 들어 보니까 강 이쪽 언덕, 강은 히데갈 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데갈 강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라 그랬죠. 다니엘서 10장 4절에 오면 히데겔이라는 하는 큰 강가에 서 있어서 거기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데겔 강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강 이쪽 언덕에 한 사람이 있고 강 저쪽 언덕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다른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왔던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 외에 다른 천사들 두 천사가 강 이쪽 언덕에 강 저쪽 언덕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 6절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지금 두 천사가 양쪽 끝에 언덕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 저쪽에 그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누구인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이미 10장에서 예언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 성경을 보셔야 될 겁니다. 같이 볼게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빛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한다라고 다니엘서 10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천사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에게 우리 성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강물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강물 위에 계셨다. 다시 말하면 이쪽 저쪽에 접촉되지 않는 강물 위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 이 일이 끝납니까? 네?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대환란을 당하는데 이게 어느 때 끝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죠. 7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들은즉 누가 듣는 거예요? 다니엘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천사와 하나님이 말씀한 걸 듣고 예언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은즉 세마포 있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모습 성자 하나님이니까 형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손을 듭니다. 오른쪽 왼쪽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합니다. 이렇게 좌우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진실을 맹세할 때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22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일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누구를 가리켜서? 영원히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만 참 거짓된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요
정확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대환란이 끝난다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한때와 반드시 그랬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한때가 1년이라고 그랬죠. 한때 1년, 두때는 몇 년이에요? 2년,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은 어떤 시간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깨지는 날, 박해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당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3년 6개월 동안 7년 대환란주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는데 이 동안 정말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고난당하는데 3년 반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3년 반이면. 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을 예언을 했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성경 찾아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물론 작게는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지만 크게는 넓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두루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연장할 수도 없고 단축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함께 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래. 42달이면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입니다. 네. 또 계시록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42달 3년 6개월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동안이 끝나면 성도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박해를 다 받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지금 적그리스도가 큰 권세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며 전쟁을 신으로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세계를 정념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3년 6개월. 그러면 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악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뭐예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멸망받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기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걸 믿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한 거 산소망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계속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하나님이 믿음 지키는 자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자예요? 패할 자예요? 승리할 자입니다. 왜? 우리의 대적 적그리스도는 심판받고 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는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상을 바라보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지. 다니엘이 들어도 깨달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전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정말 다니엘이 직접 말씀을 받을 때보다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역사적인 진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직접 그 말씀을 들을 땐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다니엘도 질문해요. 내 주여, 내 주여. 세마포 입으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3년 6개월 동안 성도를 박해하는 대환란의 결과를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명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앞에 4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명령한 것과 같다. 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냥 가. 여기서 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훼손되지 않게 지키고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주는 말씀이고 승리를 주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간수하고 봉함할 것을 말한 것이죠.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잘 봉함되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성도들에게 10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 될 것이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 이 말은 마치 광산에서 캐낸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하는 것처럼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내려가 볼게요. 시편 66편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심한 환난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한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심한 고난을 오늘 10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 환난을 통해서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다니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것은 누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도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뭘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난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는 용광로에 넣어보면 알아요. 진짜는 끝까지 지키고요. 가짜는 다 녹아버립니다.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도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가라지가 정말 구분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대환란 때는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말 택한 백성들이죠.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고 말씀 붙잡고 신앙을 지켜서 진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10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1절로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장을 세운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다니엘 9장에서도 했던 말씀인데, 우리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셔볼까요? 9장 27절 같이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나. 자, 보세요. 여기 본 한 일에, 이제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일의 절반,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 이렇게 이제 쭉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언은 말씀드린 대로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에서 164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예배를 폐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1290일을 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 대환란 동안에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1260일이죠. 계시록 1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3년 6개월은 차이가 나요. 30일이 차이가 납니다. 30일. 여기 보면 30일이 차이가 나는데 42개월이 1260일 동안 대환란이 끝나고 좀 30일 차이가 나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날짜가 이제 차이가 좀 나는데 12절 같이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리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335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45일이죠. 1260일보다 45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을 볼 수가 있는데 1335일을 지키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대환란이 끝나고 45일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동안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이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42개월, 3년 6개월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만 다니엘서에 보니까 30일이 차이 나고 또 45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날을 적그리스도는 3년 반에 끝나고요. 적그리스도가 끝나고 뭐가 있어요? 대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에 실제가 무엇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때 보면 이게 1에서 30일이구나. 1에서 45일이 더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알려주는 것만 알고 더 이상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집니다. 어떻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것, 이건 실체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그러니까 1260일을 지나서 30일 그리고 또 45일 동안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누가 복받은 자인가?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복받은 자들이라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그래서 너는 이거 사실을 지금 다니엘은 예언을 다 받았잖아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다리라. 다니엘에게 소망 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뭘 누려요? 내 몫을 누리게 된다. 여기서 내 몫을 누린다는 것은 내 상급을 얻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고 사역 잘 감당하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상급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잘 기다리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몫이 있어요. 그 몫이 뭐예요? 상급입니다. 상급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분명히 오는데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음도 복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도 복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산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죠. 기다리라. 이 날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66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지키면서 기다려야 돼. 전하면서 기다려야 돼. 승리를 확신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상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을 잘 기다려서 마지막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